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아직 우리는 성탄 시기를 보내고 있죠. 성탄 시기가 다음 주 주님 세례 축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이 계속되는 이 가운데 오늘 우리 가톨릭 교회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공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공적으로 드러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앞에 당신을 드러내신 날이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사실 정확한 날짜는 1월 6일이에요.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주님 공연 대축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1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그 주일로 옮겨서 경축 이동을 해서 우리가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 이 주님 공연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주님 공연 사건을 이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의 그 계시와 이렇게 함께 놓고 나란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탈출기 3장의 내용인데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인류 구원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그러한 통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보면 성탄절에 요한복음의 서문을 읽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고스 찬가라고도 하는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이 구원의 이야기 전체를 한 문단으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런 글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빛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고 또 세상은 그 구원의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로고스 찬가죠. 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당신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왜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단순히 어둠이 너무 짙어서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빛과 어둠이라는 속성에 착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빛 앞에 두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이 빛이 들어오려면 빛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죠. 우리 등 뒤에 그 빛을 놓으면 이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계획이나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욕심을 앞세울 때 우리는 그 빛을 가리고 그 빛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대조적으로 이 로고스 찬가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반응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요한은 명백하게 그 빛이 자기보다 앞선 존재라는 것을, 자신에 앞서서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등 뒤에 두면 자기 스스로를 가려서 볼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만나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빛을 앞에 놓고 따라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빛을 따라서 먼 길을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 그 표현에서처럼 당시의 식자층, 지식인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권위를 고집하지 않고 그 빛을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 나름대로의 해석과 그런 기대를 고집하고 간직하고 있었으면 아마 헤로데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멈춰 있었을 겁니다.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궁궐에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근데 그 별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더 변두리로 그들을 인도했고 동방박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빛을 그저 따라갔습니다. 영광스러운 곳을 지나서 영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곳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자를 만납니다. 이들의 여정은 우리 신앙에도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빛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빛보다 앞서서 빛을 가리고 있는가? 이 빛을 따라간다는 그 따름이라는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아를 내려놓는 겸손, 그리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느님의 기준을 찾으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빛이 인도하는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로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행위를 포함하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귀향길입니다. 그들은 아기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바치는 그걸로 그들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물을 바친 후에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간다고 이 복음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물리적인 경로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과의 그 만남이 그들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는 그러한 표징일 겁니다. 참으로 빛을 만난 그 사람은 이전의 길로 그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경배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음을 던지면서 이번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공연 대축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확한 초대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그리고 그 빛이 인도하는 것처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